오늘 수양회로 모였는데 눈에 힘을 딱 주고 그리고 오늘 나에게 이 시간에 주실 말씀이 무엇인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가 어떤 말씀을 살펴봤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우리가 인간이 지음받은 목적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 인간이 지음받은 목적이다. 예배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배는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이 혹시 우리의 예배가 나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이 아닌지 점검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금송아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닌가, 우리를 날마다 점검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예배 후에 우리들 가운데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안에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남아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소요리 문답 1문에 대한 답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살펴보았고, 오늘 이 아침에는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목사님이 생각할 때 우리가 진짜 예배의 기쁨을 다시 회복했을 때, 그때가 언제였냐면은 목사님 개인적인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제한된 예배당 예배가 다시 회복되었을 때 목사님은 그때 참 기쁨을 누렸던 것 같아요. 너무나 오랜만에 만나는 우리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때 여기 아마 있는 주일학교 친구들이었던 아이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되게 어렸었는데 코로나가 끝나니까 이만큼 커서 왔었어요. 참 반갑고 신기하고, 정말 너무 이 교회당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즐겁고 감사한 일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목사님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친구들을 만나고 또 온라인으로 들었던 설교를 현장에서 들을 수 있다는 그 기쁨을 목사님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가요? 그런데 오늘의 현실을 보게 되면은 우리에게 정말 예배의 기쁨이 있는가? 교회로 가는 발걸음이 신나고 즐거운가?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의 감격과 은혜와 기쁨을 진짜로 누리고 있는가? 라는 것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이 질문에 나는 정말 기뻐, 예배 드리러 가는 게 너무나 기뻐 라고 자신 있게 예스 라고 할 수 있는 친구들 있나요? 혹시 있으면 손 들어볼래요? 나는 예배 드리는 게 너무나 기뻐요. 큰일 났는데. 예배의 기쁨을 아마 표현하지 못하지만 다 누리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이 자리에 예배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그 백성들의 반응을 살펴보면서 예배의 기쁨을 차차 알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 눈으로 잘 따라오셔야 돼요. 느헤미야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이제 끌려갔다가 돌아온 후에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에요. 그런데 단순히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넘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재건하고 무너졌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세워지게 되는 그런 영적인 과정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책이고 우리에게 참 도전을 주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중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러 방해 속에서 성벽이 모두 재건되었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느헤미야와 에스라라고 하는 학사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백성들에게 낭독하는 장면입니다. 말씀을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본문 8절을 한번 봅시다. 본문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율법책은 토라를 말하는 거예요. 토라. 가르침과 교훈과 법령을 의미하는 책이 바로 토라라고 부릅니다. 이 율법책을 낭독하고
뜻을 해석하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단순히 소리를 내서 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백성들에게 아주 자세히 세심하게 문단과 단락을 나누어서 설명하고 적용한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오늘날에 보면은 이게 뭐 한 거죠? 설교한 겁니다. 설교. 학사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책을 설명하는 건데 이게 바로 오늘날의 설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율법책에 대해서 자세한 해석과 적용을 들었던 백성들의 반응은 오늘 느헤미야 8장 9절에 그 반응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엉엉 울었는지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레위 사람들이 모두 나서서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유를 찾아봐야겠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책이 낭독되었을 때 왜 울었을까요? 이것을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율법에는 세 가지의 기능이 있어요. 첫 번째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것. 율법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율법의 기능의 첫 번째는 죄를 깨닫게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죄를 억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순종하게 만듭니다. 율법은 이런 세 가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을 쏟은 이유는 율법의 첫 번째 기능 때문이에요. 자신의 죄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이 낭독하는 것을 통해 깨닫게 된 겁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던 애통함에서 비롯된 눈물이었던 거예요. 말씀 앞에 서게 되자 자신의 죄가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그동안 모르고 살아왔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겼던 그러한 죄된 마음들이 이 율법책 낭독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자 그 현장은 눈물바다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슬퍼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느헤미야는 본문 10절 하반절 말씀에서 이 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서로 나누며 먹고 마시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본문 12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였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 볼게요. 본문 11절을 한번 볼까요? 본문 11절에 보면은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얼핏 보면 느헤미야가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여기서는 조용히 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모순된 말처럼 보이죠. 모순된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정숙하고 조용히 해라고 하는 것은 기뻐하는 것을 보고 아 시끄러 조용히 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는 백성들을 달래는 표현이에요. 우는 백성들에게 진정해 우리 기뻐하는 날이야 우리 즐거워해야 돼 울지 말고 진정해 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모순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는 슬픔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기쁨이 터져 나오는 자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SFC 학생 여러분, 예배의 기쁨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어떻게 찾아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로 찾아볼 거예요. 첫 번째는 예배의 참된 기쁨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예배의 참된 기쁨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단순히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무엇 때문에 기뻐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여기서 누구로 인하여 기뻐해야 된다고요?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해야 한다라고 말하죠. 예배의 참된 기쁨, 우리가 누리고 있는 예배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노력을 해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그저 구주를 생각만 해도 기쁘게 되는 거죠. 구주를 생각하면 마음이 즐겁고 평안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43편 4절에 보면요,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큰 기쁨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주 앞에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찬양 불렀죠. 무화과 나뭇잎이 부를 때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에요. 자신의 처지와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누구로 인하여서 기뻐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SFC 학생 여러분, 예배의 참된 기쁨이라는 것을 외부에서 찾지 마세요. 예배가 기쁘지 않다고 느껴질 때 예배의 분위기를 바꾸어 보려고 하지 마세요. 찬양이 조금 더 신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설교가 조금 더 재미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예배의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감정과는 무관하게 언제나 기쁨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랑에 대한 기쁨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배의 참된 기쁨은 내 컨디션을 쥐어짜가지고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풍성한 사운드에 휩쓸려서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는 것이 예배의 기쁨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기쁨 그 자체가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배의 참된 기쁨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예배의 참된 기쁨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깨달을 때 회복됩니다. 예배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고 우리의 마음의 양심을 찌름과 동시에 구원의 기쁨을 알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낭독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죄를 깨달았어요. 율법의 기능 말씀드렸죠.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 율법책이 선포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죄를 들여다보고 슬퍼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머무르지 않고 구원의 큰 기쁨으로 인해서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고 철저한 자기 부인과 애통으로 눈물 짓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러한 죄된 슬픔을 거친 사람만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그 죄를 덮으시는 십자가의 은혜와 기쁨을 진짜로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역설적이게도 죄로 인한 슬픔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기쁨은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부족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 크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넘쳐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목사님이 이 제네바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때 학생 수련 대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 신학생들이 하게 됩니다. 아마 우리 신학생들은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아실 거예요.
그때 당시에 한 교수님을 통해서 질그릇에 담긴 보배라고 하는 설교를 듣게 됩니다. 당시 목사님이 신학생 때 막 은혜가 충만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힘들었거든요.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 마음으로도 힘든 일이 있었고, 그래서 다 포기하고 싶었어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날 그 질그릇에 담긴 보배라고 하는 설교를 듣는데 듣는 중에 저도 모르게 갑자기 막 눈물이 막 쏟아졌어요. 최성진이라고 하는 저의 부족함, 하나님 앞에 자격 없음, 이것을 너무나 철저하게 느꼈기 때문이에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쏟아집니다. 말씀을 듣고 있는데 자꾸 막 이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훌쩍훌쩍거리고.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런 저를 질그릇에 담아서 보배로 여겨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듣게 되자 힘들고 지친 마음이 회복되고 진짜 말씀의 깊이와 그리고 그 기쁨을 그 시간에 진심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다시 결단하게 됐어요. 하나님,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여기서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잘 마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진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체험했을 때 그 기쁨은 배가 되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우리 수양에 온 우리 친구들 가운데 예배의 기쁨이 없다고 느껴지는 친구들이 있나요?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예배의 기쁨은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십자가의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말씀에 집중하시고 그 말씀에서 기쁨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배의 기쁨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예배의 참된 기쁨은 반드시 공동체를 향해 흘러가게 됩니다. 우리가 누리는 예배의 참된 기쁨은 반드시 공동체를 향해 흘러가게 됩니다. 느헤미야서에서 본문 10절 말씀을 보니까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쁨을 자신만 가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라는 말이죠. 본문 12절 하반절을 볼까요? 본문 12절 하반절을 보시면 나누어 주라 라는 말이 11절에 이어서 다시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즐기고 끝나는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는 기쁨이 참된 기쁨입니다. 예배의 참된 기쁨을 아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을 반드시 돌아볼 수밖에 없어요.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하나님이 주신 기쁨, 이것을 나 혼자만 간직할 수는 없는 겁니다. 혼자 있는 친구들에게 다가가요. 낙심한 친구, 마음이 힘든 친구들에게 다가가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게 됩니다. 수양회에 혼자 왔어요. 너무나도 어색하고 힘든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에게 다가가게 되는 사람이 예배의 참된 기쁨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아무도 없고 다른 사람들을 다 은혜 받는 것 같은데, 다 은혜 받고 기뻐하는 것 같은데 자신만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눈이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참된 예배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은 이런 친구들에게 반드시 다가가고 절대로 외면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참된 기쁨을 반드시 공동체를 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의 기쁨을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눠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오늘 하루 기쁨의 공동체로 만들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 받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후에 이어지는 코이노니아 시간 있죠. 요즘에도 코이노니아라고 부르나요? 외부 행사들이 있겠죠. 그 행사들을 통해서 교제하겠죠.
그리고 조별 시간을 통해서 함께 나눔의 시간도 할 거고 뭔가를 하겠죠.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받은 말씀의 기쁨을 함께 나눠야 됩니다. 또 기도의 시간도 오늘 갖겠죠. 서로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는 귀한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예배의 참된 기쁨은 나눔을 통해서 더욱 증폭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반드시 그 기쁨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SFC 학생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친구들 있나요? 목사님, 저는 예배가 기쁘지 않아요. 찬양을 불러도 아무런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말씀은 들어도 와닿지 않아요.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런 친구들에게 목사님이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기쁨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쁨은 말씀으로부터 시작했고 말씀을 통해 그 기쁨을 깨닫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와 같은 고민으로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예배의 기쁨을 찾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 떠나지 마시고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그대로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기뻐할 것도 없어요. 아무렇지 않은 척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감정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면 됩니다. 그 자리를 지키시면 됩니다. 예배의 기쁨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들리지 않던 말씀의 귀가 열리고 함께 동역하는 자들을 통해 그 기쁨을 분명하게 알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그 기쁨을 서로 나누는 우리 참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